우리라는 것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후사가 된 사람을 여기 우리라. 그 우리 중생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또 교회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 고난. 다시 말해 우리 겉사람이 후피하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뤄서 우리의 중생한 우리 안에 새 사람, 속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예수같이 성장하는 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그 어린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앉지 못한 아이가 앉고 또 서지 못하던 사람이 서고 한 발씩 걷고 자꾸 성장이라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이다. 새롭게 성장하는 것이다. 성화권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사람이 자꾸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력자로 자꾸 성장해가고 온전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낙심할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잡타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강도의 위험, 치의 위험, 바다의 위험, 40의 가만을 몇 번을 맞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순결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살 소망이 끊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는데, 그런데 왜 살 소망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쓰는가? 그것은 우리의 성화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신연결합이 이루어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움직일 때에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충동질해서 자꾸 그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마귀와 싸워서 그 내적인 싸움이나 예적인 싸움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난인가, 싸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그런 어떤 죽음의 고난이 와도 몸의 성화권을 이루는데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씩도 거기에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줘야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주 따숩고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를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무서운 개가 달려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즉시 엄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단 1초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고난을 주어서 딱 그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가 되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게 고난이라는 게 좋은 것이다. 우리의 성화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 환난의 현실을 말한다. 하나님이 환난의 현실을 주어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해서 다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내 안에 사망과 영원한 저주의 요소가 되는 그런 죄와 악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죄와 악성을 제거하는 것은 그것은 그 중생한 성도가 편안할 때는 자기 안에 무슨 죄성이 있는지 악성이 있는지 하나님과 대립 때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격의 현실을 준다. 충격. 나를 충격하는 현실을 준다. 어떤 사람을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서 강하게 핍박을 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충격이라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충격을 준다.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막 까닭 없이 그 미워하는 충격을 준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 충격을 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격으로 알고 그 충격을 받았을 때에 내 안에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랐던 그 내 안에 악성과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예쁜 여자를 보니까 거기에 그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랐던 그런 음행의 죄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 원수까지로 사랑하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하나님이 길에서 딱 만나게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럴 때에 자기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자기 깊은 속에 있는 그런 복수심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걸 드러내는 것은
그것을 제거하라 그런 말이야. 너 속에는 이런 죄성이 있다, 이런 악성이 있다, 이런 그 하나님과 대립되는 악성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충격을 받는 것이 이게 고난의 현실인데, 그 고난을 현실을 당하는 것도 힘들고, 또 자기 그 충격의 현실을 통해서 자기 안에 드러난 그런 재성을 뽑으려니까 이게 힘이 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아주 육신적으로 편하고 건강하고 돈이 잘 벌리고 이런 현실을 준다 그런 말이요. 이런 현실을 주는데,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봐도 겨울 같은 현실이라는 것은 고난의 현실이다.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사람이 음식이 썩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따뜻한 여름이 되면 하루만 지나도 음식이 썩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대로 살기 힘든 그런 형통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마귀가 강물전법을 쓴다는 것은 아주 인간의 육의 사람이 좋아하고 아주 사모하는 이런 것을 주니까 거기에서 그만 다 믿음이 해이해지고 마귀에게 잡혀서 떠나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핍박을 해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건강 주고 사업이 혈통하고 부자가 되고 지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라고 주신 선물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사람이 그 고난의 핍박에서는 대개 더욱더 믿음이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데, 죄를 버리는데, 이 사람이 전체가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노마가 왜 망했는가, 전체가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하니까 다 썩어버리고 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이 많고 지위가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주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난 그런 사람 봤어요. 참 그 위대한 인물이죠. 돈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하나도 세상 것에 미혹을 받지 않고 전체 아침부터 하는 일이, 옛날부터 하는 일이 전체가 선교하는 일을 하고 설교하는 일을 하고, 그 당신 자체는 아주 근검절약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벌그룹 회장집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분 보니까 양복을 입었는데 20년 전 이런 양복을 입고 이 바지 자꾸를 내리는데 거기에 짜집기를 두 군데 했어요. 그 이해할 수가 없죠. 나는 옷이 입던 게 편해요. 옷다가 집어 던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디다가 붙여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돈을 버는 목적이나 돈을 쓰는 것이 자타를 구원하기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놀라운 그 위대한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참으로 전체가 아침부터 선교하는 일을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죄성과 악성, 사망과 저주의 수를 다 버리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원리와 법칙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성으로 온전케 하려면 이게 고난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이게 봉사하기 힘든 거요. 여기 우리 박분순 고사님 아주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요. 부지런해. 보니까 여기 화분을 다 깨끗이 써서 거기다가 뭐 상추를 심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똑같은 시간인데도 그런 거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음식을 갖다 퍼다 주고 우리 체육자 권사님 봐요. 다 운전해서 와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냉수한 그릇을 내 입으로 대접하는 자를 결탄코 상급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실력을 기르려면 이게 힘이 드는 것이다. 고난이다. 또 실력을 길러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준다. 사명.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밀어버립니다. 감당하라고. 바울과 같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계속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이요 상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데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늙는 사람이요 항상 얘기지만은 썩는 사람. 썩는다는 것은 자꾸 그 세포나 이런 것이 죽으니까 그래서 노인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왜 냄새가 나는가? 세포가 죽으니까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 그래서 노인은 항상 몸을 자주 닦고 이렇게 해야 냄새가 난다. 우리 집사람은 다 이렇게 냄새 맡아봐요. 그 냄새 난다고. 뭔 냄새가 나? 그러니까 왜 냄새가 나는가? 사람이 세포가 죽으니까 죽으면은 그 썩으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난다. 그런 이제 겉사람을 후패한다는 것은 겉사람은 육의 사람인데 육의 생명을 말하는데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게 육의 사람이요 육의 생명인데 이 기능 후패한다는 것은 기능이 자꾸 빠져나간다 그런 말 할렐루야. 빠져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기능이 아까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 무슨 그 이영학이라고 무슨 그 사람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성폭행 있다고 걸리고 그런 거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자기를 죽이는 것에 써버렸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를 죽이는 데 썼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 짓는 데 쓰고 어떤 사람은 이 보이는 것 세상 것을 위해서 쓴다. 사람들이 다 그러죠. 보이는 거, 보이는 그런 학박사가 되기 위해서 전체가 거기에 자기의 기능을 다 쓰고, 어떤 사람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려고 거기에 기능을 다 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그룹의 회장이 되려고 써서 그런 것을 건설하지만은 그런 것은 다 유한한 것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허무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는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자꾸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빠져나가서 자꾸 늙어가고 자꾸 빈자루가 돼가는데, 빠져나가는 것이 그냥 세상에 썩어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말씀이여 영이여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빼앗겨서 없어진다는 건 죽는 것인데, 지금 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어제부터 생각을 했어. 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 설교를 주님 은혜 주십시오. 거기에 관심을 두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소유가 거기에 써져 없어지고, 이제 강대상에 지금 설교하는데도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짐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거 영원한 상급이다. 영원한 상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성도가 대리 마찰 충도라는 고난의 현실을 당하는데, 자타구원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근심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낙심하냐?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 신령한 중생한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된 사람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길러지는 속사람이 자꾸 성장하고 온전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대리 마찰 충돌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고난의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다. 할렐루야. 잠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100살을 살아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은
뭐 일순간 1초도 안 되는 것 같이 짧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우리가 중생한 자가 세상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고난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난이다.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성화시키려고 할 때에 어떤 고난의 현실을 주어서 거기에서 고난의 현실에서 자타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이제는 옳다 너는 되었다 그 부분에 성화를 이루게 되면 그때 또 우리에게 공한 세상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서 이제 다른 부분을 구원을 이루도록 또 고난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다. 특히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력이 있어야 영광 아닙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 실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하고 이렇게 그 적폐청산이다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복수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저 남아공에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가 얼마나 백인들에게 몇백 년 노예 생활하고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만델라 그 사람이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하다가 형무 생활을 몇 년 했는가? 27년 동안 형무 생활했다. 할렐루야. 석방이 돼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 말이요. 대통령이 됐으면은 자기를 죽이고 형무소는 그런 수사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줬어요. 할렐루야. 용서해주고 다 포용해주고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형무소로 죽였지만은 그들도 우리 국민이요. 내가 품어야 할 사랑해야 하는 국민이다. 다 용서하고 품어서 참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런 어려운 거. 우리는 아무리 철천지 원수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하는 것보다 다 알맞게 그 처리해 주는 것이다.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게 고난은 고난인데 잠깐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아주 잠깐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새벽기도 하고 없는 가운데도 열심히 일조하고 참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다. 할렐루야. 그거는 잘 없는 가운데 하고 우리 선선의 집사는 수급자가 됐는데 이제 동에서 쌀을 한 포대를 줬대요. 줬는데 그놈을 가지고 떡을 가서 만들었네. 떡을 가서 만들어서 내가 어제 아침에 그걸 가지고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떡을 싣고 저게 지금 하얀 데 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런데 덩어리가 아까 우리 집사람 우리 누가 다 가져갔다고 그래요. 가져갔으면 교인들이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으냐. 오늘 3일 내에 나온 분들 주려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것입니다. 그거 떡 만들어 돈 줘야지. 가서 쌀 가져가 못 오지. 갖다 놓지. 그걸 또 가져가지. 그거 쌀한 보로를 주니까 그걸 자기를 먹지 않고 성도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쌓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처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몸도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육체와 내가 가진 소유는 보이는 것이다. 또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육의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눈을 떠야 볼 수 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천국도 볼 수 없고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도 볼 수 없고 성령도 볼 수 없고 이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도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돌아보는 것을 항상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항상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돌아본다 그런 말이에요. 애기 어머니가 저녁에 아기를 항상 어디 가서 돌아보듯이 말이야. 우리가 육신에 있고 있는 상황에 항상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전체가 보이는 거, 보이는 세상에서 육의 사람이 영광이 되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거, 돈을 버는 거, 큰 집을 사는 거, 권세를 잡는 거, 전체가 이런 것을 돌아보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목하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중생한 새 사람을 성장시키는 껍데기요 재료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중생한 새 사람을 성장 온전케 구원을 이루는데 이 보이는 것을 다 자본으로 활용하고 걸음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왜 그러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이 자타 성화를 이뤄가는 거, 이것은 이룬 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그런 상급이라는 것은 영광을 말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해서 돌아보며 살지 말고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기를 힘쓰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장막집이라는데 육신의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장막집이라는 건 우리의 중생한 새 사람이 사는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깃덩어리 육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사는 집이요. 이 고깃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아파트나 뭐 침대나
가진 모든 소유가 이게 내 영의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장막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장막이라는 것은 잠깐 쳤다가 필요 오면 걷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중생한 우리 성도들이 가진 육의 몸과 육의 몸이 소유한 모든 것은 이것은 무너질 장막집이다. 기능이 다 빠져나가서 구원을 이루게 돼서 빈자루가 되면은 장막집이 무너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곧 육신을 벗을 때에 하늘의 집이,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준공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영원히 살 하늘나라, 내가 살 집이 준공이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영원한 집은 여기 보니까 영원한 집은 어떻게 지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영불변한 집이라 그런 말이요. 영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계신데, 온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니까 그 집은 불이 탈 수가 없고 변질이 될 수 없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집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한 목사 집도 자꾸 지금 짓고 계신데, 그럼 하나님이 내 집을 짓고 계신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는가? 내가 하늘나라 영원에 살 집은 내가 장막집에 있으면서 하늘집을 지으라는 재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올려드리는데 그 영원한 집을 짓는, 그 처소를 짓는 장막집의 재료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화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즉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성화 구원을 이루는 재료로 살 집을 하나님이 짓고 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처소라는 것은 자기가 몸을 사는 집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몸을 사는 처소가 좋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사는 집을 말하는데, 처소라는 것은 공문으로 말하면은 청소는 청소하는 일을 가서 거기에서 일을 살지 않습니까? 구급 공무원은 구급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산다 그런 말이야. 7급면 7급. 그러니까 이 성화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자기의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공평한 나라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이뤄서 재료를 올려보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지위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상급이라는 것은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특별히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에 구원을 이루려고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했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지금 장막집에 세상의 육신의 생활을 하면서 탄식하는 것은 탄식하지 않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할렐루야. 내가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 자기 지위가 결정되니까 하늘 처소를 입는다는 것은 내가 몸의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원히 살 자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탄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꾸 하늘나라 갈 시간 갔다 오는데 구원을 혹시라도 잘못 이룬 거에 대해서 나는 왜 그런 이루지 못했는가? 공부를 못한 사람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 방탕하는 거 이럴 왜 그랬던가? 탄식하듯이 말이요. 그만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다시 말해 짐을 졌다는 것은 여러분 짐을 지어봐요. 모든 것이 짐에게 가 있습니다. 눌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성도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 처소를 마련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에 마음이 언제나 눌려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눌려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간절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벗었다는 거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다. 입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요, 지옥의 그림자인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다. 건강도 입은 것이 없고 학력도 입은 것이 없고 문벌도 입은 것이 없고 지식을 입은 것도 없고 기술을 입은 것도 없고 그만 얼굴이라도 이쁘면 미모도 입은 것이 없고 이러면 이게 멸시천대에 받는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보면은 우리가 다 집을 진 나무나 집이나 풀로 그리스도의 터에 중생한 사람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 장막집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 영원한 자기 집을 짓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다. 예수를 믿는데 집이나 풀로 짓는다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봉사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육신의 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그건 자기가 무너질 때에 자기가 건설한 게 다 무너지니까 이게 무너질 장막집을 건설하는 거다. 심판대를 통과하지.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구원을 이룬 대로 너는 이 자리로 올라가라. 너는 이 집에 들어가라. 결정하는 심판이 우리 중생한 성도들의 죽을 때에 받는 심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심판이니까 그 심판대를 거릴 것 없이 통과해야 된다. 거기에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지은 집을 준공검사하는데 뭘로 검사? 불로 시험한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을 말한다. 진리와 성령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대로 행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소유의 기능이 성화되고 신성화되고 영생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영원한 상급이다. 그런데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진 것은 거기에 불로 다 없어져 타버린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래도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으리라. 할렐루야.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았고 다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데 부끄러운 구원만 한다. 아무 입은 것이 없다 그런 말이요. 입은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만 한다. 옛날에 대연각 호텔에서 불이 나니까 여자가 삼각 반스만 입고 탈출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성남에서 목욕탕에 불이 난 여자들이 그냥 빨라붙고 나왔어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입은 것이 없어도 그 기간이 짧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만든 것이 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바울에게 너희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우리를 일깨우고 권고하신 것이다. 우리는 성도들은 하늘나라 갔을 때 다 벗은 자가 되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영광스러운 입은 자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이런 자들로 한 목사와 같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도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심전 끝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은 죽을 까지니까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혈의 것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여기 생명이 생긴다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은 영생하는 생명 아닙니까? 그 말씀에 삼켜져서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번니까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꾸 영의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에게 여러분의 현실에서 자꾸 삼켜져서 신성화하고 생명화하고 하늘나라 실력을 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한 목사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자꾸 하늘 처소를 덧입고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몸의 기능이 영의 생명 영생하는 그 말씀에 삼켜져서 지금 없어지고 죽음선을 돌파하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불안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지는데 이런 바꾸는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